사랑하는 보아배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선선하다 보니까 주무실 때 꿀맛 같은 숙면을 잘 취하고 있습니까? 무언으로 그렇다고 하시네요. 환절기일 때 감기가 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 늘 잘 챙기시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면서 풍성한 또 가을을 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36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약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온라인 구약 성경 공부 주제는 언약 백성 1.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지난 8월 11일 밤에 천안에서 이제 서북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일어난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던 많은 차량 중에 이 외제차 벤츠만 100대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피해액만 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화재가 났으면 당연히 지하 주차장 천장에 불을 끄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어 물을 뿌려야 하는데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으면 이 화재 초반에 진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었으면 아마 큰 피해는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향해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처음 나온 새신자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전도에도 큰 위기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만약 교회에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고 방화벽이 없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배 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고 교회 행정이나 시스템에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교회가 몰살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문제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방관로 1번에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정답은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여 보내신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무엇입니까?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텔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꾼이 인간의 임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공식적인 임명보다는 주님의 임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의 직접적인 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담대하게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떤 공식적인 인증서를 항상 요구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소명이 있는 사람이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주어진 모든 직책과 직분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방괄로 이번에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정답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신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4절 하반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십자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마지막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에 언제나 우리의 속죄에는 피가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은 은혜의 주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방괄로 1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모습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정답을 보니까 본문 6절에 잘 나타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이 자신의 여러 기준으로 인하여 서로 분열하고 다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큰 교회이고 인기 있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교회도 얼마든지 참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타락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의 타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고 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에 빠진 그 사람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타락이라고 말한다면 이 교회의 타락은 육지에 매여 있는 배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배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아무리 크루즈 여행하는 화려한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 할지라도 배가 표류하거나 또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영혼들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이유는 참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멸망의 나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를 한 후에 2-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혼란 중에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무엇인가 덧붙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다수 이단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겁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참된 복음에 이것을 첨가시켰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이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할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닌 다른 것을 첨가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하지 못함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무엇인가 덧붙이는 순간에 그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제 반갈로 이번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경고를 합니까? 정답은 본문 8절에도 잘 나오고 있고 또 9절에도 나오고 있듯이 자기가 전달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교회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와해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순수성도 파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의 행동에는 파괴적인 행동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오지만 이러한 것들은 최후의 목표를 위하여 위장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때가 되면 본색이 그들은 드러나고 이 본색이 드러나게 될 때는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결국 다른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합의 식구들, 우리들 중에 때로는 기도원에 가거나 또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 이상한 다른 복음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사실은 걱정이 될 때가 많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나는 책임이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책임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엉터리 약을 파는 사람의 약을 먹고서 부작용이 생겨서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때 가서 약을 파는 사람을 원망해도 망가진 건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 입구에서 이것이 판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제대로 판단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치료제 개발의 조속히 이루어져서 코로나 사태가 종시 선언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둘,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줄 예배를 위하여 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들이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모든 보합의 식구들이 모일 날을 더욱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셋,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와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물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넷,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치유의 은사와 목양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열매로 역사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성도들이 믿음의 성숙과 성장으로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거두게 하옵소서. 다섯, 교회 설립 70주년 항존지 선거에 신실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섯,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존폐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일곱, 보합교회 본당과 교육관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회 존치가 은혜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덟,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공부가 또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부합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임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은 처음부터 거부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하나 되어 기도와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양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서 지혜롭게 잘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 지역으로서 우리 교회의 존치가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꿈을 발견하는 작은 천국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제36과 구약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